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전도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선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여러 달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궁한 은혜의 영광을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교회론에 관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교회 생활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진리를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로 우리 봉독드린 4절까지는 이제 가정생활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이제 5절로부터 그 다음 이제 9절까지는 이 가정과는 또 다른 범주인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범주인 사회생활을 말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는 이제 신앙의 무장을 공고하면서 이제 에베소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그 가정생활 가운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 가정생활의 한 중요한 측면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부부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줬다면, 오늘은 이제 가정생활 가운데 자녀들과 아비들, 이제 부모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깨달아가고 진리를 깨달아갈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큰 이제 에베소서의 그 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만물 속에 교회를 두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하는 그 의미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만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과 은혜를 이 만물 속에, 이 칼빈의 표현대로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극장이라는 건 이제 그 연출자, 그 총감독의 뜻과 그 영광이 막 드러난다 이런 뜻인데, 우주 만물이 그런데 그 만물 중에 핵심이 이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물의 그 핵심인 거죠, 교회가.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기 이제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큰 틀입니다. 이제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또 교회 생활의 중요한 측면이 이제 가정생활이 되고, 또 사회생활이 되고, 또 문화생활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생활하는 여러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는 이제 신령한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천국의 모형이니까, 사회생활도 어느 직장 속에 우리를 어떤 사업 현장 속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 가정생활을 잘하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이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잘하게 점점 되어 갈 건데, 예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배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장소가 이제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부부 간에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게 하신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자꾸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우심, 그의 사랑하심을 우리 교회가 느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생활을 하게 하신다네요. 이제 자녀 교육 보십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정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천국의 모형인데,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완성이 되거나 영원히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한 그리스도와 신랑으로 모시는 영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것은 우리 힘으로 그런 가정생활의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생활은 인간의 그 약점과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가는 계시 현장입니다. 정말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자관계, 오늘 부자관계인데 부자관계 통해서 복음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자 보십시다. 가부장적 가정생활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우리 수천 년 동안, 우리 2조 500년 동안 해왔던 부자관계라는 것은 완전 주종관계. 아버지의 어떤 가부장적 권위에 그 자녀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거는 그 타락의 그 상징일 뿐인 거죠. 아버지가 하는 명령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 것이 우리의 그 기독교 가정생활이 아련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우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주 안에서 이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주님 되신 주 안에서 가정생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자녀들은 이건 이 시대뿐만 아니고 부모로부터 굉장히 그 상처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우리가 그냥 쉽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믿고 배우는 그런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게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한다는 건 구약의 그 용어는 그대로 필요 온 거죠. 뭐 부모 잘 섬기면 뭐 장수한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구약의 그 표현을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걸 영적으로 성화를 하면 되는 거죠. 정말 주님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자녀 입장에서는 정말 주신 부모를 자녀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주셨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신앙이 있는 자녀라면은 그래야 되지. 부모가 완전하고 부모가 절대적인 어떤 흠결이 없는 그런 부모는 없는 겁니다.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 입장에서도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고 부모의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4절 봅시다.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화를 냅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원만하면 좋겠지만 화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노엽게 되는 것, 화가 나는 것은 부모의 지극히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속성이 드러날 때 자녀는 화가 나는 겁니다. 부모의 그 이중성. 우리 모두가 거기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는데, 교회 가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현실에 돌아가서는 하나님보다도 돈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못 살아. 뭐 이렇게 자녀들과 어떤 대화에서 실제 그 가치관을 그렇게 드러내면은 자녀는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우리 부모는 실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잖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공부가 더 중요하잖아. 이렇게 얼마든지 그 자녀는 정확하게 부모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피해 나갈 수 없고 정말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자녀들 앞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들을 인간적으로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가? 좋은 학교 가는 것이 부모의 1차적 과제인가? 그런 것들을 자녀들은 읽어내고 있는 거죠. 아, 우리 부모는 말로는 교회 생활, 교회 직분자이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인류대학 가는 거, 실제로 가치를 두고 있는 거는 돈, 뭐 이렇게 얼마든지 노출이 되는 거죠. 자녀들은 정확하게 그걸 읽어냅니다. 부모가 그걸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서로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 말을 그렇게 안 하고 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정확하게 아주 예민하게 읽어냅니다. 그래서 정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말씀인 거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데 정말 그렇게 왕으로 믿고 일체 다른 가치를 수단화시키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자녀가 읽어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정말 예수 믿는 그 자체로 최고의 행복이라고 부모 스스로가 그렇게 누리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자녀들이 화가 나지 않는 거죠. 맞아. 우리 부모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교회 봉사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봉사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공로로 챙기질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자녀와의 그 천국 누리기인데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이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자녀와의 그 신앙적 교류, 신앙적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 부모도 실수가 많고 우리도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있지만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누리며 우리가 천국으로 전진하고 천국의 가치로 전진하고 있다고 우리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우리의 어리석었던 부분을 나누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는 가정이 되길 바란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튼튼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초 단위이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그런 하나님 중심적이고 예수 중심적이고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점점 우리가 무장되어 갈 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어떤 가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디 세상에 완벽한 가정 있냐고요. 인간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고 인간 자체가 아버지 엄마도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부족한 부분이 노출될 수 있지만 기독교 가정은 우리의 죄인됨이 노출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바란다. 이런 우리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자녀들이 화가 나지 않고 우리 부모는 부족한 걸 인정하고 진리 안에서 성숙해가는 그런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진정한 우리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인격화하고 내면화하고 그게 가정에서 자꾸 반영이 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어져 갈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우리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교회가 교회됨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문화생활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되는 거라는 겁니다. 5절 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사회생활에 관한 권고입니다. 자, 사회생활이 그 하나님의 교회 생활, 포괄적 의미에서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또 잘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건 정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의 일체 명령문은 도덕적 명령문이 아니라 언약의 근간 명령문이라고 우리가 대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지, 만약에 우리대로 그냥 딱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가능하냐 말이죠. 우리한테 우리를 착취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상전을 만났는데 그리스도께 우리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으로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에 주어졌을 때 점점 사회생활도 이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6절 아주 구체적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눈가림만 사장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했다가 안 있으면 뭐 자기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말에 웃기지 뜨끔하네요. 제가 직장 생활 했을 때 처음에 이 말씀이 하도 좋아가지고 말씀 듣는데 너무 말씀에 심취를 해가지고 직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때는 사장이 아니라 소장인데 제가 총무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장이 나가면 제가 중간중간에 태프를 들었습니다. 태프도 없고 그러니까 직장에 이렇게 열심히 생활한 게 아니고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제가 이제 마음으로 변명을 했어요. 그래도 뭐 성경 말씀 공부하니까 좀 어떠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직장 가서는 직장 일을 열심히 해야지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잘 무장이 되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은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따지고 보면은 금요일까지는 사회생활 속에서 신앙을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사장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직장 생활을 하게 했다는 이런 경건한 신앙생활이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우리에게는 조금도 그 가치가 약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건 정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장 앞에서 이렇게 사장 눈치 봐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정을 통해서 이 기업을 세웠고 내가 거기에 부름을 받아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루터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직시를 했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이게 성당이 있고 이게 거룩한 것이고 이게 사회생활입니다. 이게 성당이고 이게 사회생활. 가톨릭 신앙은 이 성당, 이 성자가 거룩 성자 아닙니까? 거룩한 장소죠. 성당 안에 오면 거룩하고 사회는 썩은 더러운 곳이다. 이게 이원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썩은 돈벌이 하는 그런 불가피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성속 이원론이라 그럽니다. 이걸. 이게 거룩한 영역이고 이거는 속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정말?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학처럼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당에 오면은 거룩한 장소에 왔고 사회생활 하는 것은 돈 벌이고 거기서는 뭐 이렇게 하는 그 속된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를 인정하는 곳이라면 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너희들만 성직자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신부, 교황, 이런 사람들만 성직이라 해서 성직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 우리 말씀문들은 성직자란 말 안 쓰는 거죠. 만약 쓴다면, 루터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만 성직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직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당신네들만 성직이 아니라 구두 수성공도 성직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는 아주 그 시대에 아주 혁명적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만인 제사장 이런 걸 우리가 다 이 개신교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시대에서는 이 사람들만 성직자인 거죠. 성당에서 이렇게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 추기경, 교황 이런 사람들만 성직자고 세상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그렇게 속된 삶을 사는 거지. 그렇게 살다가 성당으로 와서
내 미사에 동참을 해야 거룩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처럼 비성경적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적인 게 아니라 그는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정반대의 사상인 거죠. 사실은 뭐 불교보다도 가톨릭이 더 심한 겁니다. 아예 뭐 불교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거고 가톨릭은 뭐 신을 운운하면서 가장 신을 이용하는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황이라는 게 그렇게 작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그렇지 않다. 너들만 성직이 아니고 성자를 쓴다면은 신부들만 성직이 아니고 구두수성공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성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직입니다. 이게 만인 뭐랍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게 거룩한 직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아주 치열한 진리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그것도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 속에는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 강도질 빼놓고 말이죠. 직장에서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장도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하는 그 직장이라면은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그 루터의 만인 제사장은 요 영역만 성직으로 했던 걸 이거 철폐하고 이 성속 이원론을 깨부수고 전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의 자유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직업이 귀하거나 천한 직업이 아니라 다 소중한 직업이라. 이래서 종교개혁이 그 사회적으로 미친 임팩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성도들은 자기 직장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괜히 죄책감을 가지고 괜히 돈 버리는 게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그 자본의 축적을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잘 저축하고 기꺼이 돈을 쓸 때 있으면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건전한 노동에 대한 그 가치가 이 개신교,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에게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칼빈주의자들이 그 정도의 건강한 신앙과 사회생활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면 칼빈주의를 우리가 뛰어넘었다고 보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성경신학을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정말 우리의 사회생활이 건전해진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상전이 있지 않아요. 직장에 가면은 뭐 윗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주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이 성실하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또 상전은 어떠냐? 8절을 보십시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뭐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그 당시 시대적 개념으로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로 있든지 자유인이 있든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직업의 귀천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 유교 문화권 속에서 이렇게 글이나 쓰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고급한 직장이고 육체 노동을 하면은 마치 그게 천한 직장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이런 유교 문화권 그런 것들을 다 쾅쾅 루터는 다 철폐해버린 거죠. 구두 수성공이 성직이라고 구두를 열심히 짚고 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세속적인 가치가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그걸 세속주의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어떤 직장은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이다.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직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고 거룩하고 자긍심이 넘치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배울 수 있는
자, 보십시다. 우리 월요일부터 대부분 금요일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업 현장에서 보내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죽게 대하듯 상전을 대하라는 거죠.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그만큼 의미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9절 봅시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진짜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의 직업관을 설명할 때 아주 혁명적인 말씀 아닙니까? 상전들이 위협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뭐 사장도 있을 수도 있고 회장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과장도 있을 수 있고 밑에 아래 사람들을 이렇게 운영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위협을 거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뭐 회사에서 부하 직원을 뭐 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갑질. 그 말입니다. 갑질하지 마라. 뭐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은 위협을 거치라는 갑질하는 거죠. 그 유튜브 잠깐 보니까 막 대단하더만요. 뭐 무슨 회장이 뭐 부하 직원 뭐 아주 뭐 지금 노예 취급하듯이 막 그렇게 하더만은요. 그런 것들이 다 하늘 위의 상전을 모르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자기가 상전인지 모르지만 진짜 상전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이 통치자고 상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정말 크리스찬 직업이 크리스찬 사장이라 해야 합니까? 실업인들 건강한 실업인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들어보면은 어떤 한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사장이 자기 기업 속에 있는 그 직원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으로. 그래서 그 기업은 굉장히 직원들 간의 인하단결이 잘 돼 있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정말 그냥 세속적인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업을 맡겼다. 조그마한 어떤 사업체를 맡겼다. 이럴 때 한 사람의 사장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무장되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적 가치가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라는 게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 찾아왔던 신갈렙 선교사라는 사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 운동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면은 직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사장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직원은 직원으로서 눈가림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사장으로 나를 불렀다 이렇게 될 때는 부하 직원들한테 복음적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로 그렇게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위협을 거치고 진짜 좋은 경영을 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상전이 될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하늘 위에 상전이 계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은혜 속에서 이 일을 해나간다. 이런 건전한 사회생활을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이 구라파 교회와 구라파의 사회 개혁의 근거가 된 겁니다. 이게 루트 한 사람이 깨달았던 우리 모두가 성직이지. 이런 깨달음이
그냥 머릿속에만 깨닫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들어간 곳에 화란, 영국, 스코틀랜드, 지금 호주, 그렇게 해서 미국, 이렇게 이 종교개혁이 번져간 곳에서 굉장히 선진 문화가 만들어졌고 굉장히 신사적인 어떤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세속화됐지만 우리가 이 말씀 운동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통치를 정말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사회생활과 앞으로의 우리 신앙생활이 이 교회 생활의 소중함을 참으로 느끼고 오늘 우리 새 가족이 정말 교회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흐트러져 있다가 새로 와서 우리 선교팀에서 주관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새로 환영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정말 진리를 깨달아가고 서로의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해가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 생활 우리 오늘 주일날 수요일날이라든가 이 자체만이 아니라 이 영향력이 이렇게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교회 생활이 건전해진다면은 가정으로 사회로 이렇게 미치게 되는 바울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들뿐만 아니고 여자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사회생활들 많이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의 그 직장에 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어떤 성도님들도 다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에서는 우열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소위 말해서 인류 기업 다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단한 가치로 생각을 하지만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은 어느 직장 어디에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 사회생활을 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지 세속적 가치가 이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비로소 누리게 되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가정에 사회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영향력이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전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다시 교회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유기적입니다.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교회가 건전해지면은 가정과 사회생활이 신앙적으로 건전해지고 그쪽에서 건전해지면 다시 교회로 환원이 되면서 교회가 또 건전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사회생활 건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 교회 그 일꾼의 직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건전하게 이렇게 해가는 그것이 우리 그 교회 일꾼으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서 키워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절로 24절은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권고인데 성도의 무장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 에베소서를 총 정리하면서 하겠는데 왜 이 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신약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예수님 오셔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설립하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한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육, 무장, 투쟁이라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의 이 무장이라는 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잘 싸워가기 위해서 무슨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기 위해서 무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이 속사람과 우리 옛사람의 싸움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속사람의 그 소욕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는 옛사람,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끝까지 자기 공로를 챙기고 자기 영광을 주장하고 이런 타락한 속성의 이 두 마음이 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두신 거죠.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못 느끼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나는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된 상태죠.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못 느끼지. 이 두 싸움이 우리 내면 속에서 날마다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투쟁하여 마침내 승리하도록. 그래서 이 과정이 늘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싸움, 그러니까 인간의, 이 땅의 인간의 활동 가운데 가장 치열한 활동이 무슨 활동입니까? 전쟁입니다. 우리 왜 뭐 직장도 뭐 전쟁터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활동 가운데 뭐 인간이 예술 활동도 있고 문화 활동도 있고 가정을 섬기는 일도 있고 뭐 온갖 인간이 활동하는데 가장 치열한 활동 뭐라고요? 전쟁입니다. 전쟁은 왜 치열합니까? 저쪽에서 빗발치는 총탄이 날아오고 내가 저쪽을 죽여야 되고 이런 거죠. 거기에는 한치의 양보가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치열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 광야를 걸어가게 할 때 대적을 만나게 하고 광야에서 사사기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영광을 전쟁 드라마처럼 강력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 방편이 없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무슨 전쟁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영적 전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무장을 날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우리 새롭게 찾아온 성도들과 환영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무장시켜 가고 있는 중이죠. 어떻게? 한번 보십시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디에 틈바구니 속에 던져놨습니까? 마귀의 관계 속에.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의 틈을 언제나 파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속사람이고 우리 옛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마귀는 이 옛사람을 이렇게 유혹하고 자극을 합니다. 이게 자기 중심, 자기 영광 챙기기입니다. 이건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고. 그러니까 마귀가 늘 우리를 이렇게 부추겨요. 너가 잘했잖아. 너가 최고잖아. 네가 왜 딴 사람한테 져? 이게 언제나 마귀가 이렇게 밀 까부르듯이 이렇게 제자들을 까부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악바구니 같은 마귀가 덕실되는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죠.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주공산에다가 그 땅에다가 정복시킨 게 아니고 가나안 칠족들이 덕실되는 그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유혹이 들어옵니다. 솔로몬이 왜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그 주변에 전부 뭐니까? 여자들 끌고 들어올 때 전부 뭐를 끌고 들어옵니까? 우상을. 그러니까 솔로몬 주변에는 우상 천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세속주의 천지입니다. 보이는 것마다 최고, 보이는 것마다 빛과 번쩍한 것, 그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것이 대단한 가치를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그 속에다가 던져놓고 진짜 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치르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세속주의에 함몰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고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언제나 말씀 중심적이지 않으면 파고 들어오는 거죠. 너가 잘났잖아. 너가 최고잖아. 뭐 이런 거죠. 심지어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우리가 정말 많이 돌아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깨닫고도 우리 교회가 최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진리를 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최고 이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 말씀까지도 우리는 때로는 마귀의 먹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서 오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나님 시켜주겠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12절, 우리의 씨름은, 이게 싸움입니다. 씨름하는 게, 씨름처럼 이게, 씨름 해보셨나요? 저희들 고등학교 때 씨름 대회가 있었는데, 뭐 제가 나간 건 아니고, 제가 씨름 선수로 씨름이라는 게 얼마나 그 삿발을 쥐고 밀고 당기고 합니까? 조금만 방심하면은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뼈를 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야곱을 무너뜨려 주는데, 인간은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도 싸우는 겁니다. 내 자존심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식이죠. 인간의 이 죄악의 그 뿌리, 하나님과 같이 됨,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하지 아니함.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와도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타락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래서 예수가 진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진리가 아니면은 인간의 이 타락한 그 근성,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옛사람, 이걸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등장해서 전쟁을 치러주겠다고. 그게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루어내는 전쟁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루어내는. 그래서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걸 씨름으로 표현하는데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악의 영들이 우리를 주변을 언제나 배회하다가 우리의 허탄한 생각을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진리에 대한 무장. 허리띠라는 게 뭡니까? 허리띠로 딱 묶어야 힘이 딱 생기지 않습니까? 의의 호심경, 의의 흉패라 그랬는데, 옛날 우리 성경에는 의를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 마음이 평온하게 안정이 돼야 전쟁을 잘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쟁의 무기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힘입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평화를 얻으면 어떤 마귀가 우리 주변에 우는 사회처럼 돌아다녀도 그게 유혹이 안 되는 거죠. 평안하고 감사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는 겁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나오잖아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불화살을 끊임없이 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뭔 목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 하는 행동을 보니 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는데 파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덧입었어.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우리가 실수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지. 이렇게 자꾸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복원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 여러분들 오늘 듣죠? 한 이틀 지나면 또 말씀이 이리 희석됩니다. 세상살이가 보통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유혹과 우리에게 때로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이라도 한번 듣고 또 뭐 금요일 날도 다시 한번 듣고 우리 지구 모임이라도 하고 이렇게 지체들 간에 자꾸 이렇게 자주 말씀으로 이렇게 평안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의 안정도 찾고 평안도 찾고 그때라야 우리가 봉사할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항우 장사가 없습니다. 내가 전에 말씀 많이 들었다 이런 걸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일용할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식이라 한 겁니다. 우리 전에 잔치에 가갖고 한 3일씩 이렇게 밥 못 먹지 않습니까? 3일. 잔치 가서 먹는 것도 그 하루 먹을 양식이고.
그래서 정말 오늘도 그런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환영 그 간담회에서 교회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주일날 말씀 듣고 정기적으로 교제하고 정기적으로 수요일날 말씀 듣고 뭐 또 금요일날 또 여건이 되시면 오셔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뭐 누가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너무 무리가 돼가지고 강론을 못 전하고 또 마침 또 방송이 뭐가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좀 우리 성도님 좀 불편했지 않습니까? 강론자는 강론 안 전하면 힘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 이상하죠? 그날은 좀 너무 무리가 돼서 하루 쉴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말씀 전하는 시간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전하면서 말씀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장을 시켜주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무장을 하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 정말 승리의 길로 가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거나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비결은 일체 비결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금, 진리의 말씀의 금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 가십시다. 그래서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켜주겠다. 왜? 우리의 영적 싸움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마귀가 언제나 틈을 보고 파고 들어옵니다. 미움, 시기, 원망 막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고 들어올 때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 감사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훨씬 잘 승리해 가겠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언약 성취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간다는 것은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말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약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권면이 그렇습니다. 읽고 끝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런 그 기도 문화가 우리 교회는 너무도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안 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놀라운 신앙인이 하는 우리에게 권면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면 정말 우리 지체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지체와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위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갈 겁니다. 그럼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지 뭘 우리가 꼭 가긴 가야 돼. 하나님이 다 지키고 보호하실 거지. 그게 제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바울 자신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지 않고 우리 지체들이 진심으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이걸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며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이 지체 간에 서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지금 애로가 있고 이걸 서로가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점점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우리 지체 간에도 어떤 애로, 어떤 어려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규모가 좀 크면은 우리가 다 안 되면 지구에서, 구역에서, 속회에서 정말 깊이 우리 옆에 붙여준 지체들에게 그 사정을 서로 알게 되고, 서로 사정을 알게 될 때 서로 위로하거나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막연한 무슨 이론적인 교회론을 지금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내 사정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에게 알리려 한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 구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신앙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관찰하고 다가가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그렇게 하면은 월급 나오고 하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섬김을 받았고 그 큰 사랑의 감동을 받았던 우리 인생들은 우리 지체들에게 그렇게 접근이 돼 갈 겁니다. 22절,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느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갈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딴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구체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배워왔습니까? 이제 오늘 바울이 처방하고 가르쳐주는 이 교회론, 진짜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우리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해답이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그렇게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과 이제 연결되고 상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성을 잘 아시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건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체들과 진리 안에서 참된 연결과 결합이 이루어져서 복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